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렇게 또한 교회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한없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듣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그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시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계명으로 정하셨으니 그 계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그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희생시키셨으니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주 예수를 사랑하자.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자.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 예수를 사랑하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로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자 하는 식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는 인류를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고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세상에서도 독자는 얼마나 더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습니까? 왜?
홀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그 아이에게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더 사랑하고 더 신중하게 힘써서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 역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자유로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바로 그가 누구시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믿게 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왜? 바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수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그 사랑이 위대하고 큽니까?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는 받으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그 많은 지식이 없고 아직 어려서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많이 부족할지라도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자기 엄마요 자기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어른들이 놀리려고 야, 네 엄마 아니야? 네 아빠 아니야? 하면은 막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몇 번만 더 하면 애들이 웁니다. 울어. 막 울면서 아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하고 막 그렇게. 왜? 그 아이가 뭐 배워서 합니까? 그 사랑을 느끼니까 받으니까 아는 겁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엄마의 그 손길과 그 따뜻한 그 품을 그걸 다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요? 아니라고 막 어른들이 놀려고 아니라고 이제 막 놀리면서 얘기하면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애들이 울면서 막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라고 그리고 막 이제 밉다고 미워 막 삼촌 미워 뭐 누구 미워 아저씨 미워 왜 우리 엄마를 엄마 아니라고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사랑을 뭐요?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감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도 403장인가? 400. 목물로도 다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찬송가에 이제 가사의 내용이 있죠. 나는 그 크신 사랑 404장인가 보네. 바다로 목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나 과거에 이제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럼 불효자식이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불효자식이죠. 사랑을 받았다가 이제는 사랑받기 싫다고 떠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는 이제 사랑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요? 모든 게 잔소리를 또 이제 들립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애들은 또 하라면 하여튼 그게 원수의 어떤 그런 영향이 크겠죠. 하라면 괜히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자라면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심리가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올까? 이제 원수가 가져다 주겠죠. 이 죄의 근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속성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집 앞에 큰 이제 섬진 강이 있어서 학교에서 절대로 강가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엄하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갔다 오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체벌을 내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하고 형아지 내가 초등학교 때니 국민학교 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고 이제 같이 강가를 갔다 왔는데 누가 그걸 또 이제 고발했네. 그걸 또 일러 바쳤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무실도 안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가자마자 딱 앞에 서자마자 따기를 갖다가 팍 때리는데 정신이 그냥 번쩍 나요. 아니 별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때리는 바람에 이유인지 뭐예요? 너 강에 갔다 왔지? 네, 갔습니다. 그러나 선배가 형하고 갔다 와. 이제 가더라도 혼자 위에 이제 선배가 어른들하고 하면 괜찮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강께 간 걸만 그렇게 듣고 이제 오자마자 때린 거예요. 때리고 났는데 이제 나는 이제 뭐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갔다고 하니까 너 혼자 간 거 아니야? 이제 막 저기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왜? 위험하니까. 실제로 그 강에서 빠져 죽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어른도 같이 가면 몰라도 절대로 아이들끼리는 강가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엄하게. 왜? 사람들 그 강이 아주 급경사라서 물이 시퍼래요. 그냥 이런 뭐 한강처럼 게 아니라 저저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급경사. 그래서 그냥 빠지면 바로 1m만 해도 푹 들어가 버려요. 깊은 데는 막 그래. 그러니까는 위험하지. 그래. 그러다가 이제 죽은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근데 아이들은 더 하고 싶죠. 속성이. 이런 모든 것은 이제 규제하고 막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뭐요? 잔소리를 들리고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래서 빨리 그건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만으로 불평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라서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하고 여자들은 결혼해서 시집 가서 애 낳아봐야 철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 사랑,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것들을 뭐요? 하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요? 그걸 갖다가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다. 무시한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에 이 온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부모에게 대들고 막 부모가 막 못된 일도 하고 하는 거죠. 아직 철이 덜 나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철 들면 아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지난날 반성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또 이제 자신을 키워보면 또 그대로 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대로 또 그 자기 자식이 뭐요? 똑 닮은 자식들이 나가지고 똑같이 속썩입니다 이제. 이제 결혼해서 자식 키워봐요. 여러분들이 속썩인 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 애들이 합니다 이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무서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부응하셨어요. 형벌로 부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호와라는 자체 이름 자체를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서 너희 아버지는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 아니시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이죠.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그런가 또 한 뜻에는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가지 말라. 왜? 그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서 선생이 학생을 때린 것도 뭐냐 거기는 이제 뭐
학생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고, 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따귀를 때린 거죠. 그때는 아프고 또 복도에서 맞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아니면 후배들이나 이제 또 선배들도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일부러 더 그런 거죠. 이제 다시는 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어떤 약간은 이제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저기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만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값이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던 것처럼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지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형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응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막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되게 목사를 어려워합니다. 무서워서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건 하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아빠는 무서워. 보통 이제 엄마가 아이들 다 챙겨주고 아빠는 이제 무뚝뚝하고 뭔가 이제 권위 저기 하고 그냥 시시콜콜 막 저기 하지 않죠. 이게 보통 이제 엄마는 그 안쪽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그래서 막 좀만 뭐해도 안고 닦아주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는 현실을 보고 아이를 돌본다면 아버지는 미래를 보고 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그냥 거기에 대한 염려라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찌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무서운 아버지.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하죠. 얘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제 잃습니다. 아버지께 너 잃는다 아버지께 너 잃는다. 아버지는 매를 안 들었을지라도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되게 무서워. 아버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이렇게 이제 막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놔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혼낸다고,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하면 꼬리를 확 내리고 그냥 바로 말을 잘 듣고 저기 하죠. 이제 좀 머리 커버리면 또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를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심려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바로 이 세상에 그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그 변형산상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예수님 옆에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하늘 구름으로 가려진 다음에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보낸 자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바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뭐요?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다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그를 믿고 영접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나 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동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주 예수를 사랑하면 바로 너희는 뭐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하늘에서 음성 들리기를 바로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시고 바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그 양식이 그 일이 뭐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일이 뭐냐고 할 때에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 그 양식을 얻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14장 자,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자를 믿고 그를 보내신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바로 또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바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어떻게 받나?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요, 그가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들의 영을 이제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받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바로 그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랑.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자, 21절을 보세요. 자,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17절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바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그가 보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시니가 의인이시니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가 와서 그냥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하니까 안 것이 아니라 신이 자기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그 증거로 성령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또한 거하는 것이고 또한 뭐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제 어떻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에게 뭐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17절을 같이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자,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실 성령이라. 그는 이제 보좌에 들어가셨지만, 앉으셨지만, 그러나 내 이름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자,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말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실 것이요. 어떻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도시대 때에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을 보면 그들이 행하는 역사를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도들은 행했습니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 안에 거하신 성령이 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서 오늘 21절에 분명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것처럼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에 따르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의 말을 순종하는 자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에 사로잡힌 종이라면 주께서 인정하시사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면 나를 만나는 자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노아가 맞이했던 그 위기, 노아 시대에 맞이했던 그 모든 지구에 있는 인류가 맞이했던 그 환난은 전무한 환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노아의 가정만큼은 그 환난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위산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 값으로 계산해서 그걸 갖다가 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푼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값 주고 돈 주어서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의 10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넷째 계명까지, 5째부터 10째까지는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 힘과 뜻과 목숨과 품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율법 또 계명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바로 주의 명하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우리는 사랑하는 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어서 아이가 앵앵 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또 그 모유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만 낳고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냐. 다른 어떤 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나중에 돈 주고 사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신 죽은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없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일생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곧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임을 우리 일생 동안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가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이 명하신 말씀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내 영혼아 주 예수를 사랑하자. 우리 세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 예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주 예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주 예수를 사랑하자. 우리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저를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죄악의
십자가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에 보냈으니 바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 우리를 올라오시는 예수를 향하여 저는 나의 사랑하들여 나의 기뻐하는 자인 참으로 말씀하시며 또 베네산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의 사랑하들 나의 기뻐하는 자인 너희 제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이제 주 예수 아버지가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고 우리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 우리 일평생에 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가 하신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께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 일생 동안 이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따르는 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고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